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만나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찬된 솔로몬 잠언 128개의 경구 중 첫 번째부터 22번째 경구입니다. 솔로몬의 제2 잠언 선집은 유다 왕 13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제2 잠언 선집 128개의 경구에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제2 잠언 선집은 앞선 솔로몬의 제1 잠언 선집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앞선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보다 정선되고 세련된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1 잠언 선집이 한 절을 하나의 경구로 취하는 형식인데 제2 잠언 선집은 많은 경우에 한 개의 경구에 두 절 또는 그 이상의 절로 구성된다는 형식적 특징이 있습니다. 주제는 인생관, 개인의 성품 측면에서 시작해서 가정, 사회, 재물, 노동 등 큰 범주의 문제들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25장을 전체 잠언 구조에서 위치를 본다면요.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청년을 위한 잠언, 젊은이들을 위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에 제목이 있고 기록 목적과 핵심 주제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15개의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 그런 게 15개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이스라엘 대중을 위한 단편 경구 선집인데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375개의 제1 잠언 선집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교훈, 이 36개의 경구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한 제2 선집 128개의 경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은 30장과 31장은 개인적 관계에서 주어진 훈계입니다. 그래서 30장은 아골의 잠언이고요.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의 찬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조에서요. 오늘은 25장이니까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집한 솔로몬 제2 선집 이 부분입니다. 이 구조는요. 5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 표제와 더불어서 1경구부터 22경구까지 나와 있습니다. 단락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5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왕을 소재로 한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송사와 언쟁에서 피해야 될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일상생활에서 합당한 처신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경계, 그리고 이웃을 선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까지가 5번째 부분인데 의인의 삶의 기본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정의를 지켜야 되고 과도한 영의 추구를 절제하고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5부분으로 단락별 내용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단락별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왕을 소재로 한 교훈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 솔로몬 단편 경고 제2 선집의 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내포된 비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그 비밀을 찾아 지혜를 얻는 것이 왕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간이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왕은 깊은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왕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내포된 비밀을 살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왕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3절은 하나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은 헤아리기 어려운 깊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좋은 그릇을 위해 불순물을 없앤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공평과 정의의 터 위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신하는 왕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고 7절,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래서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높은 위치로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별 내용,
8절부터 10절까지는 송사와 언쟁에서 피해야 될 태도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8절,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8절은요, 타인과 성급하게 법정 다툼까지 가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 질 때 평판과 명예까지 잃게 될 것이다.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함에 대해서만 변론해야지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해결해야 될 소송과 상관없는 그 비밀을 제3자에게 알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송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을 들추어내어 인신공격하는 식의 그런 비열한 행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이런 행태를 통해서 야비한 자로 낙인 찍히고 멸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일상생활에서 합당한 처신에 대한 권면입니다. 11절,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합당한 말, 상황에 알맞게 잘 표현된 말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교훈해 줍니다. 12절, 슬기로운 책망은 청중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책망과 이를 바르게 수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슬기롭게 해야 되고 그것을 듣는 자도 의도를 파악해서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나 동기에서 전해주는 책망과 충고를 존중하는 태도는 값진 장식품처럼 돋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무더운 날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마시는 음료, 레바논 만년설의 눈을 녹여 만든 시원한 물. 그래서 충성된 종은요, 의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인의 마음까지도 읽어서 주인의 의도대로 처리해서 주인의 기쁨을 준다는 뜻입니다.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강수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구름이나 바람이 비를 몰고 오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대와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구름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때의 실망감은 차라리 없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크죠.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오히려 낙심에 빠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커다란 실망을 주는 것이므로 약속을 꼭 이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성급한 거친 언사보다는 오래 참음으로 빚어진 부드러운 어조의 힘과 효력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16절,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탐닉하고 집착하는 것보다 적당히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다.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를 무시하고 정도에 지나치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 18절부터 25절까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경계 및 이웃 선대의 권면입니다. 18절,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그래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의 위험성을 파괴적인 무기로 비유했습니다. 그 해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나타내고 그리고 위증인이 그만큼 잔인하고 악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9절,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할 때 당혹스러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부드러운 기름으로 고통을 완화시켜 주어야 할 상처 위에 오히려 식초를 부어서 아프게 한다는 뜻이죠. 생각 없는 경솔한 위로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 원수에 대한 적극적인 선대와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라. 원수를 선대하는 것에서요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핀 숯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원수에 대한 지혜로운 자의 선행이 그 악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약속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선대할 때.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킨과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참소, 은밀히 중상모략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물질적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 부부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이죠.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행의 유용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26절부터 28절까지 의인이 지킬 정의와 절제 및 의인의 삶의 기본 자세 제시입니다.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샘물과 우물이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행동으로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좌절과 실망. 그래서 의인의 변질이 그를 따르고 존경하던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고 선을 향한 추구를 좌절시키고 공동체를 악으로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영예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성벽이 없으면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잖아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의 공격에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하고 동시에 자기 삶을 굳건히 세우는 기초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됨을 가르쳐줍니다. 어려운 낱말 보겠습니다. 10절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수욕이 나오는데요. 부끄러울 수 욕될 욕, 수치와 욕을 당한다. 지속적인 멸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욕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온갖 불명예와 그를 향한 중상모략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송과 상관없는 그런 비밀 폭로가 그 말을 꺼낸 그 자신에게 역시 그 사람의 치부 비밀도 타인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모든 이들에게 그런 야비한 방법을 썼다는 그 낙인이 찍힐 그 비참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요. 위골된 발 같으니라. 위골이 나오는데요. 아웃 오브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어긋날 위 뼈골. 부딪히거나 다쳐서 뼈가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러진이라고 나오는데 먹는 것과 위골된 발, 보행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건데 이 부러진 이는 음식물을 못 씹고 위골된 발은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실치 못한 사람 필요할 때 전혀 의지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신체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같으니라. 소다가 나오는데 천연 탄산소다, 잿물같이 알칼리성 천연 광천수를 가리키는데 알칼리성인 소다와 산성인 초를 이렇게 작용하면 거품이 나요. 그래서 소다 위에 식초를 붓게 되면 즉각 부글거리며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정말 생각 없이 경솔한 위로를 하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라는 겁니다. 어려운 구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잠언 25장 2절에서 왜 하나님은 숨기시고 또 그것을 살피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숨기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숨어 계신 것은 인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도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라. 결국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교제하던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비밀을 감추시고 침묵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요.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요.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령한 비밀과 행사를 간절히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려져도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에게,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할 때까지 감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신령한 비밀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은 큰 영광이 될 겁니다. 내가 대통령과 왕의 어떤 뜻과 계획을 나랑 공유한다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인간 구속사의 계획을 알게 되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안이라. 구약시대 왕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일을 살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귀하잖아요. 양피지 자체가 수제작하는 거니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필사본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소장한다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살필 수 있는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살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묵상할 말씀입니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일꾼.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자, 충성은요, 여기 충성된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충성은 하나님께 변치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느헤미야 7장 2절에는 하나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래서 그를 충성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 충성입니다. 충성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행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런 태도를 갖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맡은 일을 끝까지 충실하게 수행해내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맡겨진 일을 반드시 수행해내기 때문에 일을 맡긴 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그리스도인,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된 사자가 되자.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보는 거예요. 먼저는 나와 관련된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요, 이 레위인들이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했다. 이 복음 중심으로 딱 사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삶의 계획과 우선순위에서 수양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최상단에 두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 이 재물이요, 작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큰 일도 충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충성된 일꾼은요,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번 소득도 전도를 위해 사용해보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서. 물질을 잘 활용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도 하고 수양회 때 사용할 비용도 미리 저축하고 예비해놓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것에 충성된 거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5월에서 8월까지 대집회에서 수양회까지 아무쪼록 한 명입니다. 우리 각자도 교회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만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